네, 우리 찬송을 들으니까 겨울이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휴가 잘 다녀왔는데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더위가 조금은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9월 1일,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게도 무더웠던 8월은 이제 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2주만 있으면 또 추석인데요.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이 9월과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린 열 재앙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열 재앙은 단순히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저 먼 나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열 재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그냥 단번에 출애굽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10번에 걸친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재앙 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번 재앙이면 내보낼 것이다, 내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이 마지막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할 줄 알고 뭐 10번 재앙 내려서 안 되면 또 10번 더 내리면 되지, 지가 얼마나 버티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번이면 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10번이 아니라 3번, 4번만이라도, 또 아니면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그 완악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10번이라는 재앙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건 바로 출애굽만이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심판하는 것까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는 것은 사실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분이시죠. 그러니 10번의 재앙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10번이나 그렇게 재앙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이적을 행하셨고 자신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대대로 전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신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도 참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 재앙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먼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열 재앙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한 것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학자들마다 열 재앙과 그 심판한 애굽의 우상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서는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요. 크게 보면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열 재앙과 그 재앙으로 심판받았던 애굽의 우상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이죠. 이것은 나일강을 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일강의 신이었던 쿠눔과 하필을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요. 개구리를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헤케트를 심판한 것이었고요. 이 재앙은 땅으로부터 이제 땅의 티끌로부터 나와서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땅의 신 게헤브를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재앙은 곤충의 신 하트콕과 케프리를 심판한 것이고, 가축의 전염병 재앙은 황소의 신 아피스, 무네비스와 암소의 신 하토르를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또 악성 종기의 재앙은 의술의 신 임호텝, 타이폰, 또 질병과 치유의 신 세크메트라는 신을 심판한 것이고요. 우박의 재앙은 하늘의 신 누트나 대기의 신 수, 우박과 폭풍의 신 세트를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요, 곤충의 재앙을 막는다고 여겨졌던 신이었던 세르피스를 심판한 것이고, 흑암의 재앙은 태양의 신 라를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도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나 또 생명의 신인 이시스를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우상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바로 풍요로움을 준다고 여겼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바로 피의 재앙이었는데요. 그건 애굽이 섬겼던 나일강의 신을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물 때문에 늘 풍성하고 풍작을 얻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신처럼 여기고 숭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나일강의 물을 모두 피로 변하게 하셨고,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강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강은 메마를 수 있고 오염될 수 있고요, 악취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부하고 신선한 물이라고 해도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참 어리석다 생각할 수 있죠. 물이 풍부해서 풍작을 낸다고 그 강을 신처럼 섬긴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인데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복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다 살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놋뱀이 낫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이죠. 그 놋뱀을 통하여 그 놋뱀을 만들어 높이 올렸을 때 그것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뒷부분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놋뱀 때문에 나았다고 놋뱀에게 절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습, 그 놋뱀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700년 동안 놋뱀에게 절했던 것입니다. 물 때문에 풍작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하다고 시냇물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물 때문이 아닙니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 마치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내 직장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일 강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일 강물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상은 농작물의 풍성함을 준다고 여기고 숭배했던 그런 우상의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곡식과 과실의 풍작을 위해서는 물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 좋아야 합니다. 또 비가 잘 내려야 할 것입니다. 햇볕이 쨍쨍 잘 내리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 재앙은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게 하신 재앙이었습니다. 땅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얼마든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땅이 문제가 아니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었는데요. 이 재앙은 하늘의 신, 대기의 신, 우박과 폭풍의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날씨와 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늘에 있는 대기가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곡식이 잘 자라려면 햇빛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은 애굽의 신 태양신을 심판한 것이었는데요. 태양은 그냥 빛을 내는 별일 뿐입니다. 태양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태양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우상은요, 다산을 준다고 여기며 숭배했던 우상들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바로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뭐라고 개구리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애굽에 있던 우상 중에 헤케트라는 우상이 있는데요. 이 우상은 머리가 개구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여신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가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는 신상에 절을 하며 다산을 기원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개구리가 번식력이 좋다고 개구리에게 절하면 다산하고 번성하고 자손이 많아지고 가축도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어느 지방에 개구리 돌상이 있는데 그 돌상을 만지면 아기를 잘 낳는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무슨 말이 되냐? 개구리 돌상이 만진다고 뭐 아기를 낳겠냐? 그러면서 안 갈까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에베소에 그런 신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만져가지고 그 돌이 맨질맨질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아기 잘 낳는 개구리상이 있다면 가서 만질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실 하지만 임신을 위하여 이세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번성함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번식력이 좋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번성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에 대한 그 심판으로 볼 수 있는 재앙들이 더 있는데요. 다섯 번째 재앙이었던 가축의 전염병 재앙도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가축에 들어서 가축들이 죽게 됐는데요. 그것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황소의 신, 암소의 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축들도 번성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재앙도 다산의 신과 생명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성함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되어가고 형통케 되고 번성케 되는 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번성하고 형통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늘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우상은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섬겼던 우상들이었는데요.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의 재앙, 또 여덟 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은 곤충의 신, 또 곤충의 피해를 막아준다고 여겼던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곤충이 출몰하면 우리 곡식이나 또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섬겼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의 재앙은 의술의 신, 질병과 치유의 신을 심판한 것이었는데요. 곤충에 의한 피해나 또 질병으로부터의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숭배했던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곤충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그 피해를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곤충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그 피해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병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이 섬겼던 이 모든 우상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애굽의 우상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대도 결국 보면 이 세 부류의 우상에 매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을 비웃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의지한다면 마치 나일강에 절하는 것과 같고 땅과 하늘에 절하고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과 번성함을 주는 것, 해를 막아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있어야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돈을 쫓아다니고 다닌다면 그 모습은 바로 나일강을 섬기고 땅과 하늘에 절하고 태양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번성해지고 일이 잘 되어서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려고 세상 방법 쫓아다니고 세상 힘을 의지한다면 그건 바로 마치 개구리의 머리를 한 신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닥쳐올 위협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과 건강에 매어 사는 것은 곤충을 섬기고 곤충의 피해를 막아주는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달리 건강하려고 예민한 사람이 있는데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둥바둥한다고,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붙든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수많은 우상에 매여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개구리 얼굴을 한 여신상 같이 우스꽝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우상 같지 않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 중 한 가지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있는 우상 아닌 것 같은 우상들까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심으로 이 가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부어주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우상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풍성함과 번성함 그리고 안전과 건강에 매여 우상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우상들을 쫓아다니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물을 주시고 양분과 햇볕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위기와 온갖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애굽의 열지양처럼 우리에게 있는 우상도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센 땅에 은혜를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듯이 우리 교회와 교우들도 구별하여 주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